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물으심에 답하시는 삶을 사셨습니까? 우리 평생토록 그 질문에 스스로 앞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대답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변하고 우리의 상황이 변하고 우리의 마음가짐이 변하고 우리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변해감에 따라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이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생체 리듬이 있고 바이오 리듬이 있듯이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때가 있고 멀어질 때가 있습니다. 멀어질 때에 뭐가 필요한지 아십니까?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서로 이끌어주고 보듬어주고 위로하고 모자란 부분을 서로 채워주면서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이 공동체의 큰 일 중에 하나이므로 여러분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올바르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바이오 리듬 얘기했고 생체 리듬 얘기했고 신앙의 리듬도 얘기했죠. 우리는 누가 물으면요 대답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십니까? 예, 잘합니다. 여러분은 신앙인입니까? 예, 신앙인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까? 예,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있습니까? 가까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살아가십니까? 살아갑니다. 누가 물으면요 우리 대답은 참 잘해요. 그런데 실제 우리의 삶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면 시쳇말로 속 시끄러운 삶을 삽니다. 온갖 고뇌와 생각과 복잡함과 고민과 아픔과 이런 것들이 우리의 가슴과 우리의 머리를 가득 채워요. 오늘도 우리가 예배 시작하면서 사죄의 기도 드리고 서로를 향하여 평화의 인사를 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를 빕니다. 근데 평화를 비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기쁩니까? 왜냐하면 그 평화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값으로 생명으로 사셔서 우리에게 주신 거라서 그 평화는 그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건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 그 평화를 누리고 사느냐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시고 또 제자들에게도 평화롭냐 샬롬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속은 우리의 머리는 우리의 삶은 복잡한 것들로 우리의 고민들로 우리의 번뇌로 우리의 선택할 수 없는 선택장애들로 우리의 가치관의 혼돈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이 신앙 안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갈등이면 더욱더 우리는 이것을 해소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지러워지고 청소가 안 돼 있고 제자리에 없고 먼지가 쌓이고 그지요? 이런 우리의 생각들, 우리의 마음들, 우리의 삶들을 우리는 반드시 청소하고 살아야 해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마음 청소는 하십니까? 제가 주보에 실다 보니까 길어져 가지고 마음 청소는 하십니까? 이랬는데 실제로는 마음 청소는 좀 하고들은 좀 사십니까? 이 뜻이에요. 예. 여러분 청소를 안 하면 어찌 됩니까? 지저분하죠 뭐. 그리고 더한 것이 있습니다. 정리정돈을 하지 않으면 내가 급하게 그 물건을 찾을 때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자리에 넣어야 돼요. 그래서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청소하셔야 돼요. 먼지를 그대로 둔다. 처음에는요, 불면 날아가요. 하루쯤 묵히면. 근데 여러분 한 달쯤 묵혀보십시오. 물티슈로 닦아도 안 닦입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일주일마다 그래도 한 번씩 사제기도도 드리고 우리의 묵은 것들을 털어내지만 그것 갖고는 안 되어요. 그래서 매일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청소하면서 살아야 함을 먼저 여러분 인식하십시오.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런 마음에 먼지들이 있었어요. 털어낼 수 없는. 그런데 이게 너무 무겁고 큰 갈등이라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불만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봉독할 때 들으셨겠지만 예레미야 선지자의 불평 어린 하나님을 향한 목소리와 그 불평을 들으신 하나님의 응답으로 오늘 15절부터 21절이 구성되어 있어요.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오니 원하건대 나를 기억하시고 돌보시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복수해 달라는 겁니다.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나를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자, 앞에는 뭔가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이 원수들에게 하나님께서 좀 복수를 해 주십시오 하고 나서 뼈 있는 뼈 때리는 소리를 하나님 앞에 합니다.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대들고 있어요. 내가 지금 누구 때문에 이렇게 고통과 아픔과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내가 누구 때문에 이런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는 줄 하나님 아십니까? 좀 아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좀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기도도 아니고 무슨 회개도 아니고 간구도 아니고 지금 하나님한테 대들고 있는 거예요. 누가요? 예레미야 선지자가요.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몇 주 전에 했던 설교지만 기억나십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떤 상황입니까?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선지자의 노릇을 한 것밖에 없는데, 사람들이 그 말씀을 순종하고, 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위대한 선지자의 말씀이니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당신의 말이 다 옳습니다 라고 하면 선지자가 일할 만나지요. 근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때리고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리고 그 입 다물라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이러니 예레미야가 마음에 갈등이 왔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져 버린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선지자가 한 일이라고는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전한 것밖에 없는데, 순종했는데 그 결과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욕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고난을 당한다. 자, 마음속에 갈등이 일어났어요. 내가 이 일을 계속 해야 되나? 그리 하나님 앞에 와서 내가 얼마나 부끄러움을 당한 줄 아십니까? 좀 아십시오. 이 일을 어떻게 할 겁니까? 해결하십시오.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니 하나님이 해결하십시오 라고 예레미야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그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은 맞습니다. 선지자니까. 그런데 또 17절 뒤에 즐거워하지도 않고 주의 손에 붙들고 홀로 앉았으니 내가 외로우니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습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어떻게 인식하고 있냐면요, 이런 일을 당하도록 하신 원인이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앞에 대들고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외롭습니다. 말씀을 전했더니 사람들이 나를 왕따시킵니다. 말씀을 전했더니 저것끼리 앉아서 기쁨과 즐거움의 자리에 앉아서 노는데 나는 그 자리에 쏙 빼버립니다. 내가 지금 여기 앉아 있는데 심히 외롭고 고통스럽고 아프고 그렇습니다.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하면 어찌 됩니까? 하면서 이제 18절 끝에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시니까 하나님 나에게 멋진 시냇물을 보여주셨는데, 광야에서 물을 만나면 어찌 됩니까? 너무 기쁘죠. 달려가는 거예요. 그 물을 향하여 달려가서 봤는데 어떻다고요? 물이 말라서. 달려와서 봤는데 시내가 아니라 똑같은 광야예요. 그 실망감을 지금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내가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을 거다. 내가 반드시 회복시킬 거고, 회개해서 네 말을 듣고 돌아오는 자들은 내가 고칠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는 갈등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화를 하셔서 전했을 뿐인데 그 전화라는 사역 자체가 사람들과 갈등을 빚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사람들이 순종하고 돌아오면 얼마나 사역하고 말씀을 전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즐겁고 행복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러지 않아요, 현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신앙인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갈등을 야기합니다. 그래서 내 속이 시끄러워져요. 내가 별로 행복하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처럼 하나님 앞에 이 왜 이렇습니까? 라고 나아갔더니 이제는요, 사람들과의 갈등을 넘어 하나님하고 갈등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의 신앙이 떨어져요. 내가 과연 이 일을 계속해야 되나?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정도로 생각했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이런 뜻입니다. 예수 믿어도 별 볼 일 없네. 교회 다녀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도 고통과 아픔밖에 없는데 내가 이 신앙의 삶을 계속 이어나가야 되나? 라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갈등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주보 앞에 그림이 있죠.
머리를 감싸지고 있는데요. 이 새까만 그림이 막 온갖 것들로 막 점철되어 있어요. 십자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 십자가 앞에 살아야 되나? 아니면 이 다른 것들로 살아야 되나? 다른 것들을 해결하고 살아야 되나? 다른 가치관을 따라야 되나? 그러자니 너무 큰 갈등인데,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살아가자니 이건 너무 큰 속시끄러움인데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우리가 규정 지을 수 없고요. 어딜 하나 탁 마음 잡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도 해보고 내가 가진 지식과 능력과 경험치로 해결해 보려고 애써도 보고, 우리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이런 방법도 써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해보고, 그러다가 여러분 조심하셔야 될 게,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지면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됩니다. 기도해도 안 되더라. 뭐 해봐도 안 되더라. 냅두자. 에이, 될 대로 되라. 라면서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냥 살아갑니다. 그래서 뜨거운 것도 아니고 차가운 것도 아니고 그냥 그런 갈등들을, 왜냐하면 속 시끄러우니까요, 내버려 둔 채 그냥 청소하지 않은 채 살아갑니다. 그럼 어찌 되어요? 먼지가 차곡차곡 쌓이게 되어서 나중에 이 먼지를 치우려 할 때는요, 대청소를 해야 됩니다. 웬만한 먼지털이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엄청나게 비싼 청소기, 스팀 청소기, 흡입력이 정말 센 청소기, 이런 것들로 해도 애써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느끼는 이 속 시끄러움들을 해소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우리의 신앙이 현실을 유지하는 것이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끊임없이 힘써서 애써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지난주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물으시는 예수님 앞에 올바르게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답하면서 살아야만 되는 거지요. 그냥 아이고 내 지금 잘하고 있으니까 이 정도 신앙생활은 됐다라고 하는 순간,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지는 순간 우리의 신앙은 퇴보하기 시작합니다. 먼지는 쌓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한번 집중해 보십시다. 네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거다. 네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자, 하나님께서 오늘 분명히 이야기하십니다. 갈등들. 어떤 갈등이 있어요? 예레미야가 말씀을 전했는데 돌아오는 그 사람들의 반응을 보고 마음에 갈등을 하죠. 아픔이 있고 고뇌가 있어요. 이 고뇌와 아픔, 갈등을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헛된 것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쌓여있는 먼지는 털어내버리고 닦아내버려야 될 겁니까? 귀하게 모아서 보관해야 됩니까? 헛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헛된 것에 너무 마음을 많이 쏟습니다. 너무 그 갈등에 집중합니다. 너무 그 갈등으로 인하여 우리의 시간을 허비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잠도 못 자고, 때로는 고민하고, 때로는 아파하고, 심지어는 울기도 하고, 그 시간에 하나님을 향해야 돼요. 오늘 하나님 분명히 이야기하십니다.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야기하신 것,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늘 생각해야 돼요. 무엇이 헛된 것이고, 무엇이 버려야 할 것이고, 무엇이 털어내버리고 청소해야 될 것이고, 무엇이 집중해야 되고, 무엇이 귀한 것이며, 무엇이 우리가 말해야 되고 행동해야 될 것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거기에 대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자꾸 쌓여가는 겁니다. 무엇을 치우고 무엇을 청소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쌓여가는 거예요. 어디를 제자리에 무엇을 둬야 되는지를 준비하지 않았으니까 어지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귀한 것은 뭡니까? 인테리어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인테리어를 하는 거예요. 책장을 마련해야 돼요. 우리의 물건들을 놓을 것들을 마련해야 돼요. 그래서 라벨지를 붙여야 돼요. 이것은 뭐, 이것은 뭐. 그러면 사용하고 살다 보면 흐트러지잖아요. 그런데 청소할 때 제자리로 들어갈 수 있어요.
이게 규정되어 있고 기준이 없으면요, 청소한다고 했는데 청소한 결과가 또 어지러운 거예요. 왜요? 제자리가 없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야기하십니다.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결과가 뭐예요?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을 청소하고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서 쓰신답니다.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는 할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라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여러분,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너는 나의 입이 된다면 그 결과, 지금 네가 헛되게 고민하는 것들, 뭡니까? 예레미야가 고민하는 것들이 말씀을 전해봤더니 순종도 안 합디다. 말씀을 전해봤더니 회개하지도 않던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봤더니 오히려 나를 미워하고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아프게 하던데요. 그 결과로 나는 홀로 있게 되고 외로워지고 나는 아무 영양가 없는 말하는 사람이 되어버리던데요. 라는 고민으로 헛된 것을 말하니 하나님께서 그거 멈추고 다시 생각해서 내가 너에게 준 그 말을 전하고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계속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며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자가 말씀을 전했는데 자기 마음에 드는 만큼 그 결과를 보지 못한다 해서 그것으로 인하여 갈등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이야말로 털어내버리고 청소해내버려야 되는 먼지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헛된 것이라고 이야기하시고요. 돌아오는 것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오늘 예레미야는 오버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우리 현대적 언어로 성령님을 앞서갔습니다. 내가 해봤더니 결과가 없었기도 하면서 누구랑까지도 갈등을 겪어요. 하나님하고도 갈등을 겪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쟁취하고 싶었던 것은 아닌가. 이 본문을 보면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달란트를 주시고 할 일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의 삶 가운데 크고 작은 일, 그리고 일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요. 그런데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열매가 좀 없어 보이는 것 같고, 특히 목사 입장에서는 반석이 빛된 교회를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우리 공동체가 나아가는데, 우리 공동체는 괜찮은데 다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다른 얘기들 하잖아요. 자기들의 기준으로. 그런데 우리의 기준은 거기에 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을 앞서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그 결과를 보여주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나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오는 모든 헛된 것들, 청소해버려야 되는 것들은 먼지로 여겨서 털어내버리고 귀한 것들을 추구하며 살면 결과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소망과 힘을 주십니다.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놋 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있습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어떤 기도를 드렸어요? 회개하면서 순종적인 기도를 드렸어요? 아니면 하나님 앞에 정말 일을 열심히 해서 하나님 열심히 했으니까 이뻐해 주세요 라는 간구를 드렸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대들었습니다.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줄을 아옵소서 라고 하나님 앞에 대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답변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견고한 놋성벽이 되게 하고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너를 이기지 못할 거고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질 거고 내가 너를 악한 자에서 건질 거고 내가 너를 무서운 자의 손에서 건질 거야. 아들아, 예레미야야, 걱정하지 마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청소 얘기를 시작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예레미야는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내 속에 자꾸 먼지가 쌓입니다.
이 집이 정리가 안 됩니다. 내 마음이요 정리가 안 돼서 죽겠고요. 그것으로 인하여 화까지 납니다. 왜냐하면 감당이 안 되거든요. 감당이 안 돼서 화까지 나는 이 상황을 어찌할 겁니까? 이렇게 어지럽게 한 거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닙니까? 라고 예레미야가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거기서 예레미야를 나무라지 않으시고 예레미야야 내가 먼지털이가 되어줄게. 내가 물걸레가 되어줄게. 내가 스팀 청소기가 되어줄게. 내가 흡입력 좋은 청소기가 되어줄게. 그래서 다 빨아서 정리해줄게. 내가 너를 구원해줄게. 앞으로는 그 어떤 먼지도 때도 어지러움도 네 마음을 시끄럽고 어지럽게 하지 않게 해줄게. 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이야기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삶 가운데 고민이 있습니까? 삶 가운데 정리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까? 내가 하고 있는 신앙의 삶이 과연 옳은가 잘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잘 모르겠으니까 내버려둔 채 먼지만 쌓여가고 있습니까? 청소할 때입니다.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정신을 청소해야 할 때입니다. 엄두가 안 난다고요? 세상에서 가장 깨끗한 하나님의 청소기가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간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청소기는 우리의 삶을 아주 아름답고 깨끗하게 정리된 채 살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기에 충분합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누가 마음의 속 시끄러움을 그대로 남겨둔 채 여전히 고민과 고통과 아픔과 외로움 속에서 살아가는지 아니면 누가 하나님의 그 청소기로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정리정돈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지 하나님께서 일주일 동안 찾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